4월 15일 오늘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었죠.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던 11명의 제자와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오늘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슬퍼하고 낙심하면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구나.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낙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11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11명의 제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것이 믿음이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하고 또 예루살렘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있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갈라질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당시의 사고방식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두 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또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기쁘긴 기쁜데 근데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잖아요.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면 하여튼 현상으로 봤을 때 기쁘긴 기쁜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분명히 살과 뼈를 보면서 못 박힌 손과 찢기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기쁜데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이렇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부활하신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빈무덤이죠. 빈무덤.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 장사했던 무덤들, 사람들이 많이 보았고 여자들도 보았기 때문에. 근데 빈무덤, 그 다음에 시체가 없다 안에. 예수님 시체가 없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부활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조금은 이걸 가지고 사실은 명확하다고 못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훔쳐갔다느니 뭐 제자들이 와서 돌을 굴렸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현현하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했다는 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근데 모습이 어떠냐면 아주 신비롭습니다. 분명히 이 11명의 제자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럼 실내에 모여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문을 열지 않고 오셨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몸을 가지고 있다면 문을 열고든지 부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럼 몸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아니, 봐라.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무슨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을 갖다 대니 잡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또 승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체는 너무나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로운 건데, 자, 우리도 사도신경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난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해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 없다는 걸 두 번에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내일 이제 보시겠지만 48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인데 보고 들은 것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진 것을 남에게 전해서 남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보고 들은 것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지, 그래야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믿지도 못한다면 그는 못 본 셈 쳐버리는 거죠. 근데 보고 들은 것이 저걸 믿어버리게 되면 저게 사실인 것이고 그거를 전해버리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됐는데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이걸 정말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있고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그랬죠. 바울이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다면 죽지도 않고 죄도 짓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 그걸 믿으십니까? 이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